4월 첫날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또 하루의 삶의 무거움, 힘겨움을 이기고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께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와 또한 소망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지 않고 우리 옆에 또 폭탄이 터지지 않아서 마치 우리와 상관이 전혀 없는 듯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이 전쟁의 여파는 대단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기름을 사용해서 생산되어지는 물건들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곡물류 가격도 껑충 뛰고 곡물류를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물품의 가격도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이렇게나 힘겨운,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겨운 전쟁을 왜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에서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희생되어지는 그 참상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계속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전쟁은 좀처럼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의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자원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영토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인구를 가지기 위해서 이로 인해서 보다 나은 삶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가 간의 전쟁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날마다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작은 전쟁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저게 없구나. 아, 저 사람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나는 이것을 누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늘 비교하면서 자기 속에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조그만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더 많은 것을 취하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지만 크리스천은 이런 세계의 가치를 역행해서 더 많이 비우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가치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인간다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 그리고 자기 비움
그 낮아짐의 삶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열과 높아짐을 추구하는 이 세속되어진 삶에서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는 이 땅에 이미 도래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천국의 모역인 이 교회에서 이 땅의 도래에 있는 이미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의 회복이 우리에게서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가운데 수요일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주제로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을 본받아 살자.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과 영광을 지니신 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동등한 그 권위와 권리와 지위를 자기만의 것으로 고수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에는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온 우주로부터 받으실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처럼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낮아지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광을 취하는 자리에 먼저 서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제일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를 듭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이 든 어른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하면서 언어를 존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상석이 목사를 위한 자리로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식사할 때도 목사는 아예 다른 장소에서 따로 밥을 차려놓은 채로 그렇게 먹게 됩니다. 생일이면 교회에서 생일 축하를 해줍니다. 기념일과 명절이 되어지면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름아름 또 축하를 해줍니다. 이렇게 점점점 사람들로부터 존대를 받고 높임을 받고 상석에 앉다 보니 어느새 자기가 높은 사람인 듯이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아닌 듯 하면서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할 그 영광을 야금야금 자기가 앞서서 챙기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너무나도 많이 빠져들게 됩니다. 혹여나 부임하고 나서 교회가 양적인 부흥이라도 하게 된다 치면 모든 것이 이 목사의 공적인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목사님이 잘나서 우리 목사님이 권세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목사에게 주기도 하고 목사가 그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포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땅한 권리와 그 영광의 자리까지도 포기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희한하게 사람은
조금만 영광을 받을 자리가 되어지고 조금만이라도 내가 돋보이는 자리가 되어지면 절대로 그 자리를 마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높아지는 데 있다면 기독교의 가치는 자기 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인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들이 성취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 목회자가 착각해서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나의 공로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사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의 자리를 탐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주님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주님의 마음은 자기 비움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비우신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그 외적 표현을 억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의 특권을 나는 사용하지 않으리라고 스스로 제안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자기 비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없어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셨고 자기를 스스로 제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당신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말씀이 기록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을 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온 우주가 칭송하는 그 모든 찬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땅에 비천한 종의 신분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의 발걸음을 추적해 나가 보십시오. 우리 주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피조물이 겪어야 될 그 약함을 겪으셨습니다. 배고픔을 겪으셨습니다. 피로도 겪으셨습니다.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그 죽음까지도 모두 경험하시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볼 때 어깨에 힘줄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말이야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분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권세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영향력을 가진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이 가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 인간으로 종의 형체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예수님처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제한하는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영과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목사가 경영을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경영을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훨씬 더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운영에 있어서 목사가 아니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지금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그분께 맡기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효율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경영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여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하신 통치와 섭리를 믿으면서 잘 맡기고 나아가는 신앙의 공동체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가 교회를 경영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를 CEO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경영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그 순간에 성도가 성도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의 구성원으로 보일 뿐이고 하나의 소모품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영의 장소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공동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를 너무나도 드러내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기 비움을 기억하며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비워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는 것이 아름다운 미덕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가장 유명한 목사 100% 내 마음에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여러분, 안 맞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100%탁 들어맞겠습니까? 그리고 나 같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100% 만족스러운 상황을 내가 기대하고 마주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고 그런 목회자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 공동체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잘 따라가려고 서로가 서로에게 노력할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밝혔던 이 생명 공동체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경영을 하지 않지만, 운영을 하지 않지만, 높아지지 않지만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제한한 그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모일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갈 때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생명 공동체인 기독교의 생명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없겠습니까? 나의 영향력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자기를 비우고 누구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함께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을 우리는 이 교회에서 분명히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아서 나보다 남을 더 나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겸손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라지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꽃피우는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을 어느 순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며,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 말씀 생명 공동체에 우리를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배워야 할 때 자기 낮춤과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낮추심, 복종, 죽으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나중이며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그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죽으셔야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인간을 대표한 대표자로서 죽기를 원하셨기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복종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영원하신 그분이 죽음에 복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죄사함의 은총이 이 땅에 임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우리 주님은, 내가 나의 구주이며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당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응당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을 닮은 이러한 삶이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모범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낮아짐에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모범을 보여주셨음에도 우리는 자꾸 높아지기만을 원합니다. 잘 죽어야 하는데 무슨 불사신도 아니고 자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꿈틀꿈틀 되살아나서 자꾸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자기를 주장합니다. 이러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섭섭해?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바쳤는데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정말 섭섭해. 이 말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됩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 가능해졌을까요? 어느 순간 크기와 양이 힘이 되어버린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가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성도들을 순위를 매겨서 가장 그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를 VVVIP라고 구분해서 특별히 관리했다라는 이야기는
이와 같이 크기와 양이 힘이 되어버린 교회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서글픕니다. 비단 이게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목사의 세계도 비슷합니다. 교회당 크기가 크고 모이는 성도의 숫자가 많으면 흔한 말로 말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개척한 미자렙 교회의 목사의 말은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혹여나 큰 교회당 많은 성도를 둔 목사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순간 많은 다른 목회자들로부터 심지어 장로들로부터도 따가운 눈총의 손길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 순간 세속화에 물들어버린 교회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 때문은 아닌가요? 크기와 양이 세력과 힘이 되어버리는 순간 언제나 크기와 그 화려함에 매몰되어 버려서는 경쟁적으로 교회당 크기 확장에 열을 내고 번쩍거리는 화려한 내부 장식에 치장하는 일이 목회에 마치 제1순위가 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기와 양이 힘이라고 여기는 세속화가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연약한 자는 담임 목사의 신방 리스트에서조차도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점점 목사와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지 못한 나의 세속화에 물들어버린 추악한 것을 발견하셨으면 여러분 도려내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춰주신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내가 안 죽고 여전히 나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크기와 화려함만을 힘이라고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고난주간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갑시다. 고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만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주님 닮음을 회복하는 이 고난의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 봤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겸손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의 말씀 봤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삶의 중심을 두었던 사람의 결국을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자기 스스로 분투하고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높아지기만을 꿈꾸었던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려서 낮춰버린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말씀에서 너무나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저 가장 높은 곳에서 저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주신 주님을 누가 높여주고 있습니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목사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목사에게는 얼마든지 아양 떨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눈도장 찍을 수 있습니다. 아, 저분 매 예배마다 오는구나. 기도마다 빠지지 않는구나. 봉사하는 자리마다 빠지지 않으시는구나. 참 신실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칭찬받아야 될 대상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영광을 가로채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까? 자기를 포기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스스로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셨더니 가장 높여주시는 놀라운 이 낮아짐의 역설이 바로 자기 포기와 자기 비움의 역설, 기독교의 역설의 신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낮아지면 망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낮아지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한다. 그래서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라도 그렇게 높아지라고 부추기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아졌더니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그 권세를 포기했더니 자기를 비우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겸손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움을 맛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함에도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이 성도의 모범 답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모세가 노래합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숫자 계산을 좀 잘해 보십시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화와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 영광과 가히 여러분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시대가 많은 성도가 자꾸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신 좁고 그 협착한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면 스스로 말합니다. 난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이건 착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은 비록 내가 지금 경험하기에는 넓은 길과 같고 그곳에 형통함이 있어서 부요함이 더해져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나 스스로 여기고 있는 착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도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성되어진 66권의 성경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신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겸손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길 끝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날에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취해서라도 높아지고 커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다른 일을 위해서 내어주고 흘려보내고 물 위에 떡을 띄워보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포기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낮아져야만 우리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비우시고 여러분이 비워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신 우리의 주님을 닮아서 겸손히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누가 인정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고난주간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누구를 살리기 위한 삶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이 삶을 위해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기에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는 것으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스승의 삶을 알고 살아내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생명책을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계수하실 것입니다. 계산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 고난주간 3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내 속에 가득하게 채워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크기와 세상의 높은 것들입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혹시 속으로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욕심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의 남은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결단합시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고 낮아지는 그 겸손의 그 삶으로 주님 닮음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의 여정을 지납니다. 이 수요일 밤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포기와 주님의 자기 비움과 주님의 낮아지신 겸손함을 본받게 하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굳게 붙들고 낮아지는 그 삶을 가장 높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며 나도 이렇게 살아 마지막 날에 나를 높여주셔서 내 이름을 크게 드러내 주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때를 기억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난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높아지려고 했던 것,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우리 주님 마음 닮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